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허락된 말씀과 함께 잘못된 두려움과 옳은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의 아침이지만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아멘.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참으로 고우십니다. 진짜 너무 고우세요. 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는 많은 선택 중에 많은 부분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떠한 두려움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픔과 죽음이 두려워서 우리는 건강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난이 두려워서 또 돈에 집착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또는 외로움과 소외됨이 두려워서 우리는 관계를 맺거나 또한 우리 안에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도 그런 소외됨과 외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분봉왕 헤롯의 모습에서도 그런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인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특히 이 헤롯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헤롯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처형했지만 그 두려움은 그 속에서 결코 해소되지 않았고 또 다른 두려움으로 헤롯을 엄습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두려움으로 시작된 어떠한 나의 삶의 결정 또는 나의 삶의 태도는 결코 내 속에 존재하는 그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선택들과 그런 삶의 태도들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두려움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로 그 근본적인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에서 완전한 자유와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또한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선택과 우리 삶의 모든 동기가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그런 기쁨과 평안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못된 두려움은 우리를 더더욱 두려움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과 그럼에도 우리 안에 옳은 두려움이 있을 때에는 우리로 온전한 자유함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듣고 너무 놀래서 너무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주체하지 못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말씀을 우리가 졸면서 읽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막 헤롯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서 막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헤롯은 너무나도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너무나도 극심한 공포에 빠진 그 헤롯의 모습을,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옆에 있는 신하를 부여잡고 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기겁을 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우리를 기겁하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으시죠? 네. 근데 왜 이렇게 헤롯은 그렇게 기겁을 하며 두려움에 휩싸였던 걸까요? 왜냐하면 그 1년에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절부터 8절에 그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읽진 않겠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헤롯은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불륜 관계를 맺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그 헤로디아도 그 빌립과 이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서로가 이혼한 헤롯과 그 헤로디아가 결혼을 합니다. 막장이죠. 이런 걸 바로 막장 드라마, 요즘에 TV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거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런 근친상간과 불륜의 모습을 유대인의 법으로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법으로 적나라하게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헤로디아는 그런 세례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그 헤롯 앞에서 춤을 추고 왕의 맹세를 받게 되는데 그 맹세를 사용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그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는 예수님이 출현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이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며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왔다라고 생각하며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인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만약에 죽은 사람이 내 앞에 떡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두려워하시겠죠? 믿음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냥 콧방에 훅 끼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아마 심장마비가 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사실은 세례 요한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런 요소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헤롯은 여전히 그런 두려움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는 헤롯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잘못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9절을 전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근심하나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을 때 왜 헤롯은 근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안에 있는 잘못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 잘못된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안에 존재하는 잘못된 두려움은 바로 사람을 너무나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던 자들을 두려워하는 헤롯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그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그 무리를 헤롯은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둘째로 본문 9절에서는 자기와 함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그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서 주라고 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헤롯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헤롯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잘못된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잘못된 두려움으로 인해서,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순간에 나의 그 현실적인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순간의 위기를 해소시켜주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 선택은 완전한 문제 해결 또는 근본적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져다 주지 못할 뿐더러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비참한 곳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오늘 헤롯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너무 큰 두려움으로 엄습하는 상황과 환경들 또는 사람 관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내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도 우리가 참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주인 되시고 또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그 어떠한 것을 두려워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나의 삶이 또는 나의 신앙생활이 또는 저 같은 목회자들은 나의 사역이 또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지기보다 사람의 입맛에 맞춰져서 되고 진행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사람을 내 주변에서 잃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보여지시나요? 저는 참 그런 모습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신앙에 정말 큰 문제가 뭐냐, 그 질문 앞에 깨닫게 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사는 삶은 결국에는 사람은 내 앞에서 칭찬해주고 거짓된 칭찬을 줄 수 있지만 사단 앞에서 그런 우리의 삶은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1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시내산 앞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을 범합니까? 금송아지 사건을 만들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왔을 때 모세는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기 위해 그 시내산 위로 올라가는 사건이죠. 그때 백성이 아론에게 나와서 모세가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아론에게. 아론을 압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책임질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 사람들의 압박 앞에서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론은 그 상황을, 순간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 금고리를 다 빼서 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때 금송아지가 나왔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그 송아지를 예배하고 그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드리며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띠를 놀며 이는 야훼 하나님의 성회이니 너희들이 예배하자 라고까지 하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범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아론의 그런 행위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선택했던 그 행위는 순간적으로 아론은 그 앞에 보였던, 그 눈앞에 보였던 위기를 모면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압박하고 사람들이 그 요구하고 그런 위기 앞에서 아론은 그런 선택, 우상을 섬기게 하는 선택을 함으로 순간 위기를 모면했지만, 순간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성경은 이 행동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원수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25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순간의 위기만 모면하려고 하는 삶,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만큼 원수가 우리 뒤에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비웃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조롱하며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사단 원수 마귀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잘못된 두려움, 사람을 두려워하며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뒤에서 마귀가 이러는 거예요. 손을 입으로 막고 킥킥킥 웃으면서 손가락질 우리한테 하면서 그럼 그렇지 네가 아싸 예스. 여러분 기분 좋으십니까? 기분 듣기만 해도 기분 안 좋고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 스스로에게도 짜증이 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해서 짜증도 나고 참 그 사단 마귀가 저희를 보면서 그렇게 비웃고 웃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용납되지가 않더라고요. 마태는 이미 10장에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독자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그렇다면 누구를 우리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내 영혼의 삶과 죽음이 주님께 온전히 있습니다. 주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생명의 주관 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하는 옳은 바른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사람의 시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권위를 마땅히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삶의 태도를 정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선택하며 정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옳은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옳은 두려움, 옳은 경외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한 잘못된 두려움으로 순간만 모면하는 삶은 그 어떤 것도 책임질 수 없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주님의 통치를 사랑하고 믿음 안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챙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봉왕 헤롯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잘못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회개하여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처음과 나중 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바른 옳은 두려움의 자리로,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